5편입니다. 5편. 페이지는 187쪽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사탄이 지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에덴 동산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와한테 꿈에 들어가서 이 속삭였죠. 그걸 이제 그 골치 아픈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은 이 상을 다 보고 있었으니까 라파엘을 보내가지고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줄거리에 인간에게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장치를 다 해놓죠. 그 다음에 이 적이 가까이 있다고 그 알려주라는 얘기죠. 라파엘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내려와서 그 아담한테 이야기를 하고 아담은 다시 물어보세요. 그는 사람 그게 어떤 거냐? 사탄이 어떻게 해서 적이 되었으며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라파엘은 하늘에서의 반역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189쪽의 밑에서 5번째 줄쯤 보면은 하하가 이 성가신 밤 이전에 아직 내 마음이 몰랐던 죄와 번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귓전에 바싹 다가와 은근한 목소리로 나더러 함께 그늘자고 부르듯 했는데 이 사탄이 유혹한 거죠. 그래서 꿈에 나와서. 그 다음에 뭐 밤에 오는 새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밤에 오는 새. 그 나이팅게일 있잖아. 그게 개랑. 이게 로마 신화 다 까먹었네. 그래서 이게 처제 해가지고 까먹었다. 그래서 그 꿈에 나와서 그 금단의 열매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191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 보면은 아름다운 천사 같은 하와여 그대도 맛보시라. 그대 행복하지만 그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으며 더욱 훌륭해질 수 있으리라. 그대 자신은 여신되어 지상에만 있지 말고 때로는 우리처럼 공중으로 때로는 공도세요 하늘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오시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하하가 꿈 얘기에서 뒤숭생숭하니까 아담도 별로 안 좋아서 슬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번째 줄에 192쪽에 95행입니까? 아담은 슬픔에서 한 게 이렇게 대답한다. 내 최선의 모습. 이 내 최선의 모습이라는 게 뭡니까? 지 갈비뼈를 나가지고 났던 그런 거. 내 최선의 모습.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내 반신이여.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5번째 줄에 그 사이에서 이성의 다음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상이라고. 상상은 민감한 오관이 나타내는 모든 외부의 사물들로서 허황된 행상인 심상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 상상, 심상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뭐 위로를 하고 둘이서 일하러 이제 기도하고 뭐 일하러 나오죠. 그런데 이 표현들 라파엘 아직까지 내려오기 전이죠. 이런 표현들 197쪽에 보면은 205행에 우주의 주여 언제나 관대하여 우리에게 선만을 주소서. 만일 밤이 악을 모으거나 숨겨뒀다면 이를 흩어버리소서. 지금 빛이 어둠을 쫓듯. 이 지난번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그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지. 악과 선이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빛이 모자라면 어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절이 생각이 나. 라파엘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밀턴은 인간의 그 자유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198쪽에 보면은 한 230, 한 2, 3행에
이런 대화를 나누라. 라펠한테 하는 거죠. 그의 행복한 처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자유로 의지를 부릴 수 있는 그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즉 그 자신의 자유의지, 자유이지만 변하기 쉬운 그의 의지에 맡겨진 행복을 알리고 너무 안심하여 빗나가는 일 없도록 경고하라. 하나님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것도 인간의 그 자기한테 항하도록 한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폭력이라면 뭐 힘으로 막을 수 있겠다는 얘기인데, 밑에 속임과 거짓말로 이제 그 얘들을 유혹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라펠이. 그래서 뭐 가지 이 열매 음식으로 이제 그걸 하죠. 대접을 하죠. 그 다음에 뭐 206쪽에 재밌는 표현들이 415행인가? 원소들 중에선 조잡한 것이 순수한 것을 양육하나니 땅은 바다를, 땅과 바다는 공기를, 공기는 저 하늘의 불을, 이하여 우선 최하위의 달을 양육한다. 뭐 이런 표현. 이 이제 하와 아담은 굉장히 금수일이 좋죠. 그래서 207쪽에 보면은 이 하와가 또 그렇게 나체인데 굉장히 아름다운가 봐요. 밑에서 5번째 줄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음욕이 없는 사랑이 지배하고 상처 입은 애인의 지옥 같은 질투도 몰랐다. 상처 입은 애인의 지옥 같은 질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안 가진 데 대해서 생기는 감정이 질투라고 그랬는데, 스피노자는 질투를 뭐해?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슬퍼하고 하는, 이게 슬픔의 감정이라고 그랬죠. 밀턴은 질투는 이게 상처 입은 애인의 지옥이에요. 209쪽에 보면은 487행에 영혼은 거기서 이성을 받나니, 이성은 추리적이건 직관적이건 영혼 그 자체다. 추리는 대체로 그대들의 것이고 직관은 주로 우리들의 것이지만, 이런 표현. 그 다음 읽을 책인 이 책 끝나고 나면은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파스칼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딱 인간을 정해 놓은 것 중에 그 생각은 갈 때, 파스칼은 이성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 마음으로 이게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신앙과 신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 파스칼은 또 유명한 내기를 합니다. 신에 대한. 신의 증명은 진행 못하고 내기하자 내랑.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이 있나 없나 내기할래. 신이 있으면. 그래, 있으면 너 신 믿지. 그럼 너 죽잖아. 그럼 신 믿었기 때문에 대접 잘 받겠지. 신이 없잖아. 그런데 신 믿잖아. 그럼 네 손해 없잖아. 요스 조건 믿는다고 뭐 시간 쓴 것밖에는. 그러니까 신은 믿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말하는 신이 기독교 신이 아니고 마음의 신 못 잘래. 뭐 이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 태종이 그 당나라 때인가 그때도 아마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관대했잖아. 그 논리가 뭐냐면, 어느 한 나라도 신이 제대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접받을 것이다. 뭐 그런. 그래서 이게 직관 그렇고. 그다음 211쪽에 보면은 첫 줄에 딱 그대의 행복은 마지막 전 페이지 마지막 줄에, 그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나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그대 자신, 즉 그대의 순종에 달려 있느니라. 그러니 그 안에 굳게 서라. 이것이 그대에게 준 주인이 명심하라. 하나님은 그대를 완전하게 만드셨으되 불변하는 것을 만드시지는 않았느니라. 그대를 선하게 만드셨으나
참고 견디는 것은 그대의 힘에 맡겨 있었으니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대의 여사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나 냉엄한 필연에 지배되지 않고 자유로운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어딘가 우리가 앞에서 사르트르가 어떤 꿈에서 저기 밤에 체험했다고 했던가요? 파스칼도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신을 영접한 그런 비슷한 경험 두 개.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독교적이죠. 이게 파스칼은.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해요. 다방면으로 수학도 잘했고요. 우리도 잘했죠. 우리 컴퓨터 쪽에서 보면은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그 계산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압을 잴 때 단위가 뭐야? 파스칼이잖아. 이 사람 이름을 땄던 거야. 이 사람이 진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는데 어쨌든 기압은 이 사람 어쨌든 이 얘기 나온다. 자유의지 생활이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211쪽 밑에 여섯 번째 줄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여사에 달린 것인즉 자유로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섬긴다. 우리가 서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그러하니 어떤 자는 불순종에 굴복돼 하늘로부터 깊은 지옥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전투를 깔고 있죠. 이게 사탄 무리들이 그랬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적들이 사탄이죠.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를 해달라 하죠. 그러니까 212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아담이 이처럼 청하니 라파엘은 잠시 주저하는데 그 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을 꺼낸다. 그대는 엄청난 일을 슬프고 힘든 일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반역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제 다 불러놔놓고 자기 아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이제 214쪽 603행에 오늘 나는 내 외아들이라고 선언할 자를 낳아 이 성스러운 산 위에서 기름을 부었노니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그를 너희들이 머리로 임명하고 하늘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그를 주로 인정하도록 내 스스로 서약했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거 성경에도 있죠. 기루스가 기름 부은 대학입니다. 기루스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해방시켰으니까 그 기루스 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죠. 기름 부은 대왕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는 지금 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똑같이 이 양반을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하늘처럼 맞더라 하나 이런 데 대한 불만. 그래서 군사들이 그러고 그걸 합니다. 반역을 게 하죠. 그래서 217쪽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그날 위대한 아버지로부터 예우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 왕으로 불리게 된 성자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런 얘기. 그래서 3분의 2 219쪽에 710행인가? 천군의 3분의 1을 뒤따르겠다 하죠. 이렇게 이제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의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고, 719행에, 8행에, 그는 웃음 지으시며 외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영광을 덧없는 광희로서 드러내주는 내 아들아, 내 정권의 후계자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은 그 군사들이 끌고 북부 지방에 간다겠죠. 북쪽으로 딱 이끌고 갔고. 자, 그래서 222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대체 유계와 계급은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잘 조화되는 것이니 그렇다면 권리상
그와 동등한 자인 것이다. 힘과 영광은 떨어질지라도 자유만은 동등한 자들 위해 누가 감히 이치로나 권리로나 군림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 막 이가 막 순동하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이 사람 의견을 달리해서 223페이지 한 10번째 줄 806행이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아버디엘이 일어나서 맹렬한 열화 불길을 올리며 거의 미친 듯한 추세에 이렇게 거역한다. 이렇게 합니다. 아버디엘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225쪽에 보면은 그 850 한 이행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수된 하청의 작품이라고 그거 참으로 괴이하고도 신기한 주장이로다. 어디서 배운 교리냐고 묻고 싶구나. 창조하는 것을 누가 보았으며 창조주가 그대를 만들었을 때를 그대는 기억하는가? 우리가 지금과 같지 않았을 때는 모른다. 우리가 태어난 곳 하늘의 완숙한 산물인 정화천의 아들로서 스스로의 활력에 의해 스스로 태어나 스스로 크으니 그 이전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사탄이 반박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브디엘은 그걸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편이 끝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이제 아담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라파엘이 반역이 왜 일어났는지 뭐 여기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근데 이 얘기가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라본이 난 별로 생각했던 것만큼 듣는 것만큼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내는 안 들어요. 뭐 그다음 아류 그 단테 신곡의 뭐 신곡이나 그다음에 그 뭐야 이름 뭐고 일리아스 그 싸움 장면 뭐 그거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첫째는 베이스가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저도 보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면 정리를 쫙 해주니까 같이 표현하고 보면 그림부터 해서 순서대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도 그 드라마틱하니까 쉽게 읽혀지고. 그 싸움 장면도 뭐 일리아스가 워낙 잘 묘사했기 때문에 괜찮은 작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 레몬 크논가 프랑스의 그 평론가 하면서 작가인 사람이 그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은 일리어스 이거나 오디세이아이다. 그런 게 물론 일리아스는 전쟁과 투쟁이고 이 오디세이아는 그 어떤 여행과 귀환이잖아. 근데 그런 주제로도 그렇겠지만 아니 내용으로 보면 진짜 그 싸움 장면은 일리아스를 필직할 만한 게 있나? 그 묘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뭐 조금 뭐라는 과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묘사도 있고. 자, 계속 갈까요, 그럼? 자, 6편에 보면은, 이제 라파엘이 아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이제 파견되는 얘기죠. 그 반역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야음을 이용해서 대각했는데, 이상한 기계를 발명해서, 들고 나왔다고 얘기했죠, 사탄이. 그러고 막 이 싸우는데 이제 뭐 이렇고 이 천사군들이 산을 뽑아서 뭐 집어 던지고 뭐 그랬다는데 이게 이거 하늘에서 무슨 산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떻게 땅이 아니라 했는데도 뭐 보면 땅에 있는 것처럼 산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흘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게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했듯이 이게 또 사흘째 메시아를 내보내죠. 이게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제우스가 그때 일리아스에 보면은 쫙 저울질 하다가 지가 이렇게 나중에 이기다 힘을 실어주고 하잖아. 또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흘까지 보고 있다가 이제 아들을 내보냅니다. 이 뭐냐면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을 아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6편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 가브리엘이 그때 그 저기 천사 반역 그 한 그 무리에서 나왔던 걸 보고 233쪽에 보면은 35행 4행에 3행에 진리의 도를 주장하고 또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폭력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만일의 비난을 견뎠구나 이런 표현. 폭력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만일의 비난 비유가 이제 이 영들은 이제 영이라서 이 천사들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234쪽에 보면 중간에 그들의 형장인 지옥의 심년으로 몰아내어라. 그곳에서는 불의 혼돈이 그들의 추락만을 입을 딱 벌린 채 기다리고 있도다. 이런 몰아넣는 겁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예수가 그쪽 계속 몰아가죠. 몰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 235행에 70 한 7행에 하늘의 여러 지역, 이 지구 길이의 10배도 넘는 넓은 지역을 넘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여기서 그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표현 중에 237쪽에 보면은 121행에 진리의 논쟁에 승리한 자가 무력에도 이기고 두 가지 싸움에 모두 승리한 자가 정의가 아니고 무엇이라. 이성이 폭력과 다툴 때 비록 그 싸움이 야비하고 추할지라도 이성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다.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사탄이 이제 한 말 중에 239쪽에 보면은 167행 8행에 너는 이러한 하늘의 악대를 무장시켜 굴종과 자유가 다투게 하는구나. 이 굴종은 니네들이고 하나님한테 굴종이야. 그 다음에 자유는 지가 지라는 얘기죠. 사탄.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하다가 일단 예수가 3일째 나타나가지고 혼자서 싸우죠. 그 모든 군사들하고 이거 싸우고. 그 다음에 247쪽에 이 천사들을 설명할 때 350행에 그들은 모든 심장, 모든 머리, 모든 눈, 모든 귀, 모든 지성, 모든 감각으로 살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스스로 수족을 갖기도 하고 빛과 형체, 크기를 좋을 대로 조밀하게도 하고 섬기기도 한다. 이런 표현. 248쪽에 보면은 380행인가요? 진리와 정의에서 벗어난 칭찬할 것이 못되는 힘은 오명과 지옥밖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허영에 들떠 영광을 동경하고 오명을 통해 명예를 구했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제 249쪽에 396행에 딱 중간 부분에 공포와 도주와 고통을 몰랐을 것만 그때까지는 이제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이런 재앙 당한 것이다. 불순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탄도 불순종이고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과도 불순종이죠. 그 다음에 이 이제 영체들의 사탄에 대한 설명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251쪽의 첫 줄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우리들의 영체는致命적 상처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불멸이어서 찔러 상처 난다 해도 즉시 아물고 본요의 활력에 의해 낫는다. 치료가 손쉬운 그만큼 재난도 적으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런 표현 252쪽의 세 번째 줄인가요? 네 번째 줄에 우린 삶에 쾌락감이 없다 해도 투덜대지 않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지극히 평온한 삶이니 그러나 고통은 완전한 비예요. 최악의 죄는 지나치면 인내를 모조리 뒤엎어버리게 되오. 인내. 그 다음 253쪽에 494행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라. 힘과 사례를 합하면 어려울 것 없을 것이니 실망할 것은 더욱 없으리라. 좀 애착 불허여야 되는데 애착 불허의 상황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뻔하게 이기는 이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리아스 이러면 일제일태가 막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좀 그런 다이나믹한 것도 없고 스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몰라 원어를 안 봐서 그런가 시로 봤으면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게 하나님 기다리고 영광을 아들한테 예수한테 돌리기 위해서 262쪽에 보면은 699행에 이틀이 지났으니 사흘째는 너희 것이로다. 너는 너를 위해 그날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참아왔도다. 이는 내가 아니고서는 이 대전을 끝낼 자가 없을 것이므로 그 끝맺음의 영광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로다. 그래서 뭐 모든 무기, 뭐 활과 벼락을 꺼내고 전능의 무기인 칼을 꺼내서 뭐 허리를 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경계박 10년으로 몰아내라죠. 이 부분에 제우스, 아폴로, 마르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활, 벼락. 제우스가 이제 드디어 그거 마찬가지. 칼을 빼든 거나 마찬가지 그런 행태. 이게 맞나 봐요, 숫자가. 265쪽에 그 보면은 766행에 수천만의 거룩한 자를 거느리고 그는 앞으로 전진했는데 야, 이런 수 많지, 수천만. 엉덩이 좀 했죠. 그래서 한쪽을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게 이게 6편의 끝이에요. 이게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떨어진 10년으로 몰아넣었다죠. 그러니까 그게 270쪽에 두 번째 줄에 아흘에 동안 그들이 떨어지니 당한 혼돈은 포효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1쪽에 보면은 첫 줄에 이렇게 그대 요청대로 천상의 일을 지상의 일에 비유하고 아니면 인간에게 숨겨졌을 일들을 지나간 일로서 그대가 경계하도록 보여주었다. 이제 이게 아담한테 설명했죠. 그 천사군 사이에 일어난 불화와 하늘의 싸움, 너무나 높은 뜻을 품고 사탄과 더불어 반역을 기도한 자들의 깊은 추락 등을 말한 것이나 사탄은 지금도 그대의 행복한 상태를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대를 순종해서 유혹해낼까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사람 이게 이제 이 주제죠. 이 사람 이게 파견된 라파엘 파견된 목적 그대를 그것은 그대도 행복을 빼앗겨 영혼의 재앙이라는 행벌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로다. 시존자에 대해 가하는 모욕으로서 일단 그가 그대를 자기의 재난의 동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이유로의 복수일 것이나 그 이유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 연약한 짝에 야 이게 이제 복선이 깔립니다. 야 이거 뭐 여기 사단이 나겠구나 그러겠죠. 연약한 짝에 경고하라. 무서운 내로서 불손종의 보상에 대해 이야기 들었으니 너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그들이 학고에 설 수 있었지만 떨어졌도다. 기억에 새겨 재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밀턴이 살면서 그 좀 여성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그런 걸 안 보이는데 뭐 어쨌든 그 세 번 결혼했죠. 두 번 사별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쭉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항상 좀 변덕 아니면은 유혹에 약한 좀 거겠지. 네, 그런 거 심지가 굳지 못한. 네, 그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여성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어쨌든 남자의 부속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도 보면 남자의 아담이 이제 자기의 그 두뇌라고 그러죠. 이 작품이 기독교 이게 강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건지 나는 이 문학 작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모르겠어. 뭐 내보고 이런 거 못 쓰겠지 어쨌든 이좀 그렇게 뭐 높게 평가할 만한 작품은 우리가 일리아스에 너무 그가 살았던 사회 구조 속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기독교 철저한 기독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표현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그 스토리는 다 알았던 내용 아닐까요? 그 당시에. 그때는 모학이 많으니까 대다수가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영시로 표현했다. 서사시로. 그거는 뭐 그냥 작품 기독교 얘기를 영어로 시로 표현한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깊이 믿으면 굉장히 이 작품이 성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무교의 야 단테의 신곡은 그 얼마나 예, 그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거는. 그것도 3년처럼 쓰면서 감동적. 그렇지. 우리가 알아서 그러는지 예, 단테 신곡 이런 거면 좀 느끼고 있는데 새롭거나 뭐 약간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반전이 있거나 뭐좀 그렇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긴장감이 좀 없죠. 네. 그렇지. 세계 예, 아니 왜 신곡은 그래도 뭐 이렇게 지옥에 이제 새로의 어떤 그렇지.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게. 여기는 우리는 이 스토리가 그냥 그것밖에 없죠. 그냥 선악과 뭐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 그 명령을 어겨 가지고 또 쫓겨났다. 그게 뭐 그냥 그게 다야. 제가 근래 본 소설이 코엘료의 불륜이라는 소설을 봤거든요. 그 불륜이라는 소설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를 결혼 10년 만에 만나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정치인인데 워낙 완벽한 여성을 부인으로 두고 있으니까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정신과 병원에도 가보고 뭐 이러다가 자기가 신문 기자니까 쿠바에서 온 주술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술사가 해주는 말이 나중에 쭉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밝은 기운을 갖고 있다. 조만간에 어둠의 빛이 당신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코엘료가 이 밀라 신라본을 읽었구나. 그래서 이런 장면이 되면 읽기 연상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좀 있으니까 이게 좀 그렇고 단테의 신곡은 진짜
어렵게 보고 넘어가고 볼 때마다 새롭고 그림 맞춰보고 뭐 이랬던 기억이. 그 이전도 그 이유를 였잖아요. 단테 친구가 네.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강자이죠. 쉽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확 와닿는. 이거는 스토리가 간단하더라. 근데 네. 신곡은 굉장히 굉장히 방대하지. 그 하나하나가 다 그죠. 정말 창작이 정말 뛰어난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끝나고 나면은 단테의 집 앞에서 열흘간 머물면서 에스프레소를 먹어야지 했는데 결국 못 가고 지금까지. 조만간에 가시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다시 한번 읽거나. 저는 일리아스보다는 오디세이아가 훨씬 좋대요. 제 정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책 같이 좀 읽을 사람 있으면 다시 읽으면 그때 좀